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부활절을 몇 월 며칠 날 지켰는가 물어보면 아마 답변을 못합니다. 내년에는 몇 월 며칠일까요? 하고 물어봐도 또 모릅니다. 내후년은 당연히 모르죠. 저작년에 또 부활절이 언제 있는가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것은 누가 모르느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신자들이, 기독인들이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목사님, 내년에 부활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랄 일입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오늘이라고 지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을 지키느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광복절이 있습니다. 3.1절이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추석이라는 날을 아무 날이나 정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설날을 그냥 정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해마다 기독인들은 부활절을 정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탄절 12월 25일 그 날이 맞든 안 맞든 날짜가 정해져서 25일 날 12월 달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4월 초파일이면은 음력으로 석가탄신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곤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왜 부활절은 이렇게 엉성하게 날짜를 알지도 못하고 엉성하게 지키고 있느냐? 이건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요, 성탄하신 날, 당연히 귀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이 바로 곧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계가 되지 않고 연동되지 않는다면 부활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무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보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절기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들에게 물어봐도 부활절이 언제냐고 하면 답변을 할 기독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릅니다. 본래 부활절을 모르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원래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생신을 내가 알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이 탄생하시는 날, 그날 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언제, 어디 병원에서 그건 뭐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때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생신을 내가 압니다. 왜?
가르쳐 주셔서 합니다. 왜 나만 합니까? 다른 분들은, 내 친구들은 모르고 나만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주셔서 또 지키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의 생신은 몇 월 며칠이구나.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5월 단오날이라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머님 생신도 잘 알죠. 예,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밝히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활절을 알고 나옵니까? 부활절을 모르죠. 그런데 부활절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가르쳐 주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가족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생일을 그냥 그 귀한 날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관심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알려고 하는 것인데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멍청한 그런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알게 될 때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더불어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가슴에 담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상할 일입니다. 예수 부활의 날, 부활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서 부활절이 이렇게 지켜지게 되는가, 이 날짜를 어떻게 정했는가, 이 방식도 모릅니다. 방식을 알면 뭐합니까? 그날이 당연히 그날이 당연한 날이라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날짜를 정해서 말도 안 되는 비성서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지킨다면은 이것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 주님의 부활절을 모른다니 참 이상합니다. 이것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속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게 될 때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만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여기 서 있는 목자와 더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모른다니 참 이상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모른다니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상하면 치과 가라고 하는데 그런 이빨이 상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빨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로 다룰 수도 있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작년에 몇 월 며칠 지켰는가, 재작년에는, 그리고 그 이전 3년 전에는 어떻게 지켰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부활절이 언젠가, 내후년에는 언젠가인데 그 다음 또 3년 후에는 언젠가, 이것을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날짜가 오르락내락 일정하지 않는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올해는 4월 9일 음력 12월 19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월 17일, 음력으로 3월 17일, 저작년에는 3월 21일, 28일, 2월 16일 날 음력으로 지켰습니다. 3년 전에는 4월 12일, 음력으로는 3월 20일을 지켰습니다. 음력, 양력 한 번도 맞지 않습니다. 내년도 24년도에 3월 31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22일입니다. 내후년에는 4월 13일이고 음력으로 3월 16일입니다. 그 다음에 26년에는 4월 5일이고 음력 2월 18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날짜가 맞습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맞습니까? 우연히 꿈에 따가도 먹기로 맞을 수는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똑같은 날이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부활절이. 성탄절도 그러지 않고 석가탄신일도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너무나도 귀한 날 아닙니까? 죽은 생명이 살아났는데 그것이 예수 혼자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인류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생의 비밀이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활절을 차라리 지키지 않는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지킨다면 무슨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왜 엉뚱한 날을 지킵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비성서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애우려고 해도 애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기를 해도 내년에 또 잊어먹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외워집니다. 그런데 이건 외워지질 않습니다. 왜? 저렇게 음력과 양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짜가 맞지 않아요. 양력만 따지지 왜 음력까지 따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음력을 또 따진 이유는 부활절을 왜 할 때 음력이 출현하기 때문에, 부활절 계산할 때 음력을 놓고 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음력 날짜를 저기다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3년 후에 부활절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외운 건 아닙니다. 지금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절, 예수 부활절을 찾으려면 춘분을
찾아갑니다. 춘분은 알죠? 춘분은 매년입니다. 매년 3월 달에 있습니다. 3월 21일 날 아니면 21일 날 또는 22일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월 달 이 날은 변치 않아요. 언제든지 3월 20일 아니면 21일 이렇게 있습니다. 춘분. 먼저 오늘날 부활절을 찾는 방식입니다.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에는 춘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춘분을 논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비유로나 상징적으로나 이런 것으로도 논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절을 찾는데 춘분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춘분을 찾고 나서 춘분이 그날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었는가를 또 봅니다. 춘분은 본래 양력이에요. 음력이 아니에요. 양력 3월 달에 있는 겁니다. 양력 3월 20일 날, 21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 춘분 날이 몇 월 며칠인가를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인가를 봐서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이라는 것은 음력 보름을 얘기합니다. 15일. 음력 15일. 예? 음력 15일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춘분이 16일이었다. 음력으로 16일이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지 만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그날이 춘분날이 음력으로 14일이었다. 14일이었으면 하루만 지나면 만나게 됩니다. 한 달 지나서 만나는 것과 하루 지나서 만난 것은 이런 날짜 편차가 한 달씩이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날이 몇 요일이었는가 보고 나서 만월 15일을 지나고 난 첫 주일, 15일을 지나고 난 첫 주일. 이것도 그날이 몇 요일인가에 따라서 6일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날이 만약에 월요일이었다. 그러면은 거의 일주일을 기다려야지 주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날이 토요일이었다. 그럼 하루만 있으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춘분은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라 정해지질 않아요. 춘분은 만월은 음력 보름날은 요일이 몇 요일이다 정해져 있질 않아요. 해마다 다 달라요. 그래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날을 찾아서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아무런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더더구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달을 찾아서 음력을 찾아서 날짜를 계산하고 있다는 이 자체 방식부터도 이미 틀렸습니다. 틀려먹은 얘기라고. 그래서 이런 날짜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날짜가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저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4월 9일이라고 그랬죠. 올해 부활절을 찾는 내용을 제가 달력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봅니다. 3월달입니다. 자, 우리 교회 달력이죠. 3월달. 춘분은 21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명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했습니다. 달력을 가지고 오기 전에 여기다 써놨어요. 이날이 춘분이었어요. 3월 21일 날이 춘분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음력으로 2월 31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음력 2월 31일이라고 써있어요. 예? 춘분. 그러면 이제 보름만 있으면은 보름 15일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예? 보름 만월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월. 예? 달이 예? 가득할 때, 둥그럴 때, 가장 클 때, 그때를 찾아가는 겁니다. 4월로 갑니다. 윤달이죠. 4월로 갑니다. 2장을 넣거든요. 자, 춘분 지나서 4월 들어왔습니다. 4월 1일 날이 음력으로 2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음력 15일, 4월 5일 식목일 날이 음력 15일입니다. 그리고 만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첫 주가 9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주의를 4월 9일 날 지키고 있는 것이다. 비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비성서적인, 아무리 애우려고 해도 애우지지 않는 이 날, 어떻게 해서 이런 날을 지키고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봄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만들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모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제는 이 지경의 기독교의 부활절을 이제라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다면은 비성서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성경이 명시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절을 찾아서 우리는 정확한 그날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쩔어져 있고 쇠뇌되어 있는 일이라서 쉽게 이것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선지자입니까? 먼저 아는 자가 선지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아는 놈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언제든지 현실성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선지 성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그 귀한 생신날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날을, 부활의 날을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찾으면 너무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왜? 돌아가신 날만 찾으면 그 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셨느냐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가셨느냐를 더하기 3일 하면 되는 것도 이것도 생각이 미치질 않습니다. 한번 빠져버리면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이건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3일에 살아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 운명하신 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요.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날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알면 됩니다. 다 함께 시작.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알면 됩니다. 그래 십자가를 언제 지셨냐? 우리 주님은 6월절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명절이 6월절입니다. 마치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36년 만에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받았다 해서 8월 15일 광복절을 지킵니다마는 하루 지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430년 만에 애굽의 종에서 해방받은 날이 6월절인 것입니다. 430년, 43년이 아니고 36년이 아니에요. 430년 만에 그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던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이건 하루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을 지켰던 거예요. 6월절이 언젠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 양으로 희생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희생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6월절 양 후미를 보세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슨 양으로 희생됐다?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된 거예요.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언젠가를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6월절은 그 유래가 있습니다. 6월절은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다음에 나온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는 전야제를 지킬 때 해방을 앞두고 바로 전날 저녁에 6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9가지 재앙을 베풀 때까지 바로 왕이 막 항복을 했다가 다시 돌아서고 항복을 했다. 그렇죠?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노예들을 통해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다 했는데 이것들을 다 풀어준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게 재앙이 내리면은 그때는 항복을 하고 재앙이 거두어지면 또 마음이 변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9가지 재앙을 베풀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한 방에 끝나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9가지 지나고 또 9가지 지나고 나서 또 마음이 변하니까 10번째 재앙이 바로 6월절의 재앙인데 그 6월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모세에게 무슨 말 하느냐? 지금부터 이 달을 이건 출애굽기 12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달을 그 달이 몇 월 달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달의 시작 해의 첫 달로 달의 시작은
정월 2월, 3월, 4월 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시작 정월이란 말이에요. 1월 달이란 말이에요. 해의 첫 달, 해의 첫 달은 12월이 아니고 9월도 아니고 1월 달 아닙니까? 1월 달.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이 그 양력이라는 달력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만 종교력을 하나를 준 거예요. 종교력을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몇 월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월달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정월달이라면 그게 그거니까 바꿔봐야 그 달이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 정월달로 이렇게 삼아서 이달 열흘에 정월 10일 날 양을 잡는데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해 질 때에 잘 보관해놨다. 해 질 때에 이제 14일 해 질 때에 양을 잡아서 피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집안에 모여서 식구들이 집안에 모여서 양고기를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대. 이걸 같이 먹으라는 거죠. 같이 먹대. 어떻게 먹냐? 먹는 방식까지 정해줬어요.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하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증거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무엇이니라? 유월절이니라. 그 유월절의 유래가 이거예요. 근데 이 밤에 이제 유월절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임방과 설주에 양피를 발라놨지 않습니까? 이 피가 있는 집은 여기는 내 백성의 집이구나. 여기도 내 백성의 집이구나. 피가 없는 집은 애국 사람들의 집이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집은 넘어간다 해서 유월했다. 유월이라는 영어는 6월달 6월이 아니고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예요. 마디절자. 넘어간다는 절기예요. 뭐가 넘어가? 재앙이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집은 6월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죠.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해서 흠없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먹었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더라 이 말이죠. 이 유월절 때는 짐승 양을 잡아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던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당시 2000년 전에는 짐승 양이 잡힌 게 아니라 예수 양이 희생을 하셨더라.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바이바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 날을 성경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법문서에다 명시를 해놨어. 정월 14일 이렇게 레위기 2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확인합니다.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뭐요?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이 정월 14일이 이 정월이 하나님 새로 만들어주는 이 종교력의 정월이 양력으로는 몇 월달인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때의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는가를 보면 돼. 눈이 펑펑 내리는 계절이었다 하면 그건 겨울인 거 아닙니까? 단풍이 져가지고 막 울긋불긋 사냐가 오색으로 그냥 물들었다. 그 가을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계절이 성경에 있어. 어떻게 증거하느냐? 모세가 재앙을 베풀 때 7번째 재앙을 우박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2달에 한 번씩 해서 10가지 재앙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재앙하고 바로가 손 들고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니까 못 준다 하는 거 또 내일 또 재앙하고 이렇게 그때 그냥 한꺼번에 재앙을 10가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냥 동시다발로 한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했지만은 그게 그때 그냥 그 시기에 그냥 같이 했던 그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박 재앙을 베풀었는데 우박 재앙이 겨울에 우박을 내리면 그 피해가 없어요.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요. 원래 계속 눈 속에 갇혀 있는 농작물이니까. 근데 그때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채소들이나 이 생물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우박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 계절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원꽃이 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말씀입니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뭡니까? 봄입니다.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왜 뭐에 우박지향에 상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앞에 내용이 진행된 내용을 생략하고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시간이 많이 필요해. 항상 설교 길다고 여러분 생각할까봐 지금 저는 바빠. 얼마나 처음부터 말이 빨랐는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예? 예. 다 여러분 생각해서 말이 빠른 거예요 지금.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저도 천천히 할 줄, 밀과 라멕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밀과 라멕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뭐했다? 상하지. 이 계절이 이런 계절이라면 이 계절이 언제냐? 예? 봄이라는 것입니다. 봄이에요. 그래서 춘분을 지금 찾은 이유도 그 봄이기 때문에 저걸 찾은 겁니다. 날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짜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찾느냐? 이때가 바로 양력으로 따지면 4월 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은 4월 14일이에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 정월 14일이고 양력으로 따지면 4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력으로 따지면 7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력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월 14일 날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의 그 희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의 일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이제 성경으로 복음서에 4복음서에 공이 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 네파토리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네파토리예요. 이건 완전히. 네? 작년에 제가 부활절 앞두고 제가 설교했고 마태복음 28장 본문 삼아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제가 지금 오늘은 마가복음 중심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그 말씀 하나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어떤 사건이 몇 월 며칠 날 했는가 하는 것까지 다 날짜가 계산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 이틀 전에 했다 이 설교를. 4월 12일이지. 그러니까 하루 전이면 13일이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예수님이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운다 이 말이죠. 유다가 팔아먹었죠. 유월절 때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산하고 있어요. 왜? 당신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유월절 희생양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려고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예수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팔린다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가시는 길이에요. 모르고 그냥 재수없이 걸려들어가 간다 이런 길을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월절 그 일정을 지금부터 봅니다. 4월 14일. 그다음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이나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출애굽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무교병과 아울러 먹어라. 무교절이라는 것은 서울에 가면 무교동이 있어요. 종로구 무교동이 있어요. 무교동이 있는데 그 술집 많고 뭐 그런 데 있어요. 없을 무자 발효 교자입니다. 병이라는 말은 여기 뭐 콜라병, 맥주병 병이 아니고 떡병자로 써요. 떡병자. 떡을 먹는데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떡. 그러니까 딱딱한 떡이죠. 부드러운 떡이 아니라 고난의 떡이에요. 딱딱한 떡을 먹는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때 먹는 떡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나 유월절이나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를 가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요. 너무나 많이 가니까 이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셔요. 같이 떡을 떼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라 해가지고 그날 밤에 4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까지 예고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내님입니까 막 다들 걱정하니까 이 떡을 딱 떼어서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니라 하니까 가룟 유다가 텁썩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정신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팔아 죽게 만들 자입니다. 누굽니까? 이 떡을 내가 줄 텐데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덥석하고 염치 없이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 가룟 유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막 생략하고 갑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저녁에 감람산으로,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이 감람산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27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무서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아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상황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 제자들이 36개 다 도망을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다 도망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것처럼 이제 다 네 도망을 가리라. 나를 다 버리라 하니까 29절 봅니다. 29절. 베드로가 턱 나섭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죠.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마음이 진심이요. 이 마음이 나는 절대 배신 않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30절부터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고예요. 예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 말은 새벽이 밝아오면은 그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닭이 운다는 것은 새벽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 14일 날 이렇게 새우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도 가시고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까지 하셔요. 거기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무리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참 잘하셔요.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큰소리 뻥뻥 치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의를 했던가 봐요. 나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32절에 이제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이렇게 겟세마니 동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뗄 때 따로 나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잡아 넘겨준다는 약속을 하고 해서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횃불을 들고 밤중에 쫓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이야기 43절에 가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다 도망을 가는 53절 말씀 봅니다. 53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잡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해서 거기 다 모였을 때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다 도망을 갔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제가 막 건너뛰어 왔어요. 시간 관계상 왔는데 베드로는 계속 쫓아간 거에 따라가 예수님이 구타당하고 두드러 맞고 뺨 맞고 침뱉임 당하고 모진 곤욕을 치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뒤를 졸졸졸 따라가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집 바깥 뜰에 가서 그 하인들이 모닥불을 펴고 있는데 밤이니까 말입니다. 켜고 있는데 가서 옆에서 불 쬐고 앉아서 멀찌감치 쳐다보면 엮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큰 소리는 쳐놓고 죽을지언정 했지 않습니까? 난 절대 배신 안 한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멀찍이 보니까 막 구타를 당하고 난리야. 그러다가 이제 71절로 가봅니다. 54절에서 71절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 제사장의 하속들이 와가지고 너도 한 닭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제자잖아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을 하는 광경이에요. 지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 난 저 사람 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하겠으면은 베드로가 지정신이 아니야. 지금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닭이 울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얼마나 그 생각이 딱 아차, 내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꼭 끼워하고 2번 딱 우니까 아차,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그 배반했던 베드로 그를 기념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 자리 가보면은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요. 기념교회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통곡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 보면 통곡했어요. 통곡교회.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가 걸어져 있지 않고 다 장닭이 이렇게 위에 지붕 꼭대기에 걸려져 있더라. 베드로가 3번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었다는 것은 지금 4월 14일에서 4월 며칠로 넘어왔습니까? 4월 15일로 넘어온 거예요. 4월 15일 새벽이 밝아온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십니까? 4월 15일 새벽에 이 유대인들의 공회원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살인 그거까지는 이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왜냐? 로마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수 없어.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보냅니다. 예수를. 그래서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광경이, 여기서 이제 14장에서 15장으로 온 거예요. 15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로 죽게 생겼구나 하는 관객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상황 판단을 딱 그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후회했다고 그래요. 후회를 했는데 가가지고 돈을 도로 갖다 제사장들한테 도로 주며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우리 주님을 놓아달라. 그래서 때는 늦으리. 이건 하나님의 섭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는데 그렇게 이쁘게 죽는 거 허락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목매달아 죽을 때쯤 되니까 끈이 뚝 떨어져가지고 몸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바위도 어떤 바위에 부딪히냐면 뾰족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다 해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 때는, 유대인들의 명절 때는 그 광복절에 사면 석방하듯이, 죄인들 석방하듯이 대통령이 하듯이 흉악한 범죄자라도 한 명씩 사면하는 전례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유대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 어떠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세버려 아니라고 아니라고 강도 바라바를 내달라. 그럼 누구를 내줬으면 좋겠냐? 바라바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내주려고, 죄가 없어. 자기 부인이 밤에 꿈을 꿨는데, 빌라도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이거는 정말 아니야. 절대 예수 건들면 안 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와서 빌라도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마음이 껄쩍지근해.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데모를 하니까 놓아줄 수 없어요.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봉기가 일어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파송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봉기가 생겼다면 어떻게 책임이 다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을 언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가봅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말은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저들 마음을 편하게 좋게 해주려고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있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그래서 사람들 거기서 많이 죽은 곳이야. 해골이 많나 보네. 모략을 탄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제3시가 언제냐? 3시라 하니까 새벽 3시로 생각하면 안 돼. 이미 닭은 울었어요. 닭이 울어가지고 날이 밝아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사형 언도까지 받아가지고 골고다 언도까지 가는 시간적 또 필요하죠. 그래서 새벽 3시, 제3시라는 건 유대 시각을 얘기해요. 유대 시각. 유대 시각은 6시부터 시작이 하루가. 6시부터 시작이에요. 아침. 그러니까 1시, 2시, 3시 하면 어떻게 되느냐? 7시, 8시,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제3시에 그게. 그리고 제6시가 언제냐? 12시입니다. 6시가, 제6시가. 12시에 어둠이 임하죠. 12시에 어둠이 임하죠. 뭐 대낮에 깜깜해지면 대낮이 깜깜. 그런데 제9시까지 갑니다. 어둠이 제9시까지 가는 거예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니까 예수께서 그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말씀들이 하고 이제 운명하시는 광경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이제 3시에 십자가 지셨고 6시 정오입니다. 정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쭉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계셨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심포도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하루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나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도다. 끝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운명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운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해가 저물죠. 본래는 이제 밤새도록 놔둘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왜냐하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다 이거 그냥 이거 봐야 되니까 총으로 빵 쏴가지고 심장을 쏜 것도 아니고 머리를 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놔두는데 다음 날 이날이 무슨 날이냐? 예비일이다. 예비일. 예비일이라는 말은 유대인은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있어요. 안식일 날은 가서 어디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밥 뭐 음식도 못 사고 하니까 예비일 날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안식일 지키려고. 안식일을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래 그 다음 날은 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예비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날은 안식일이야. 그냥 안식일 날 이 시신이 시체가 밖에 이게 땅에 피를 흘리고 있으면 안 돼. 유대인 법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공회원은 원래 의롭지 않아요. 공회원은 다 예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가지고 당돌하게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 가서 쫓아가서.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서 알아봐라. 죽었는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어. 다리를 다 꺾으면 우편 강도 좌편 강도도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어. 왜 다리 꺾냐? 조금이라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윽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윽 소리가. 다리를 꺾을 때 고통 때문에. 그런데 다리를 딱 꺾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완전히 죽었다는 게 딱 보여. 다리를 안 꺾었어. 이 다리를 안 꺾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이것이 출애굽에 예정되어 있는 뭐 이런 것은 설교를 따로 해야 될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오셨다.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유월절 양이 그렇게. 유월절 양은 절대 뼈가 꺾이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알고 이분은 유월절 양이니까 다리를 꺾지 말자.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군병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허투루 그냥 끝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한호 42절 말씀 봅니다. 42절.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안식일 이 돌아오는 걸 생각하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시신을 무덤에 안치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46절에 가보면 이제 자기 무덤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으며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것을 보더라. 해서 이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 날이에요. 이 다음 날은 안식일 날.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무덤에까지 들어간 날이 바로 예비일 날 무덤에 들어가셨더라.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야? 안식일 날이다. 해서 누가복음 23장 말씀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더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지금 없으니까 누가복음에서 보충을 좀 하려고. 우리 좀 영양이 부족하면 보충제 뭐 비타민 C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 이 말이 없으니까 제가 보충을 하는 거예요. 56절 누가복음 23장 56절 돌아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가 무덤에 이제 안치되는 걸 보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니라.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무하니라 쉬니라. 그러니까 4월 14일 날 6월절 만찬하시고 4월 15일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갔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그날 해질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안치를 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쉬었어요. 16일 날이야. 안식일 날. 토요일이에요. 그날이 토요일 날.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하루를 쉰 거예요. 아무도 꼼짝도 안 한 거예요. 누구도 뭐 예수 제자들도 여인들도 꼼짝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미명. 안식일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모셨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쫓아가야지.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 시신에다 발라드리려고, 냄새 안 나게 발라드리려고 이제 그런 일이 진행이 되는 게 16절 4월 17일 날입니다. 4월 17일 새벽, 일요일 날 새벽.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6일 날이 지나고 17일 날이 온 거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전날 미명에 이제 무덤으로 쫓아가죠. 2절 말씀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두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 시신 보러 갔는데 청년이 앉아서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미명 4월 17일 미명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이요. 4월 17일. 이게 부활절이요. 정확한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요. 그냥 정월 14일이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정월 14일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정월은 출애굽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 달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을 되게 하라 해서 그 종교력으로 주신 정월을 얘기한 거지. 그것이 양력 정월이 아니에요. 정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4월 17일 미명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 함께 시작. 4월 17일 미명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참말을 한번 내가 듣는구나.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밝힌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족이 되지 못했다가 알므로 인하여 가족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랑인 줄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우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 날짜만 알면 뭐합니까?
어머님 아버님 생신 날짜만 알면 뭐합니까? 효심이 없으면 뭐하냐 이 말이요. 불효자식이 생신 날짜만 알아가지고 그날 어머님 생신날 돈 들어오면 용돈이나 좀 뺏어가자 하고 그날 쫓아오면 뭐합니까 이 말이요. 어머님 생신날 평소에는 속을 바글바글 썩이다가 생신날 쥐꼬리 많은 선물 하나, 참치 선물 세트 하나 들고 와서 어머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다른 형제들이 용돈 드린 것 그놈 빼가려고 그런 불효자식이 그 효심이 없는 아들이 생신날만 알면 뭐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이 부활신앙이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첫째는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부활을 힘입어야 됩니다. 힘입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믿고 힘입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하더라만 하면 뭐하냔 말이야. 우리가 믿어가지고 영생해야 되는 거죠. 부활의 힘은 어떻게 입느냐? 내가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체험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끊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나라는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 주홍같이 붉은 죄만 가득히 품고 있는 나라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포기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 6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진짜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합하냐? 예수 예자 숫자 이름하고 합한 게 아니라 죽음과 합하고 부활과 합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는 것은 주님 혼자 죽으시오 살 때는 나도 같이 살라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장사되었나니 다 초상쳤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 죄인 되었던 나의 사람은 예수 십자가 지실 때 그때 그게 바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죽은 증표다. 이렇게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져라.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버리적머리 못된 짓 이제 안 하고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같이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는 절대 그렇게 죄 짓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 몸부림을 치면서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 부활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나를 보면서 예수 부활했구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다름 아닌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예수님 한 사람이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가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다 죽은 것이다 이 말이요. 네?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이런 삶이 될 때 진짜 예수 부활을 믿는 자요, 예수 부활을 힘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사도 바울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편지도 쓰는 건데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밥도 먹고 돌아다니고 구경도 잘하고 있네.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부활절도 멋지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합니다. 덮어 씌우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귀한 하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화를 밝혀주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부활절을 정확히 알고 지키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